전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서론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와 동시에 전도서 전체의 결론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전도서의 핵심인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명령이 전도서 전체에 6번 나옵니다. 그 6개 중에 한 문장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7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전도서 전체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단락이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전도서 서론과 결론의 어떤 특징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있는 본론을 보면은 그 안에도 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호칭이 이 원문을 보자면은 오직 엘로힘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엘로힘 또는 여호와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선 전부 다 엘로힘만 쓰입니다. 여호와가 안 쓰여요. 엘로힘이 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그런 게 강조된다는 거죠. 전도서는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엘로힘 말고 다른 이름 여호와는 무슨 의미냐? 여호와라는 이름은 주로 언약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너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칭 중에서 여호와가 하나도 안 쓰이고 오직 엘로힘만 사용됐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전도서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지혜가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지혜를 말하고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전도서 본론의 두 번째 특징은 단락의 구분이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전도서의 본론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단락들이 비슷한 문장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그 마무리 문장만 확인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1장 12절부터 본론이 시작됐는데 거기서 시작된 첫 단락이 어디서 끝나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장 24절 거기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참 기쁘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바로 이 문장이 전도서에서 각각의 단락을 마무리하는 마침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서 시작한 첫 단락은 2장 26절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3장 1절에서 시작한 두 번째 단락은 어디서 끝나는가? 똑같은 문장을 또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못 가서 3장 13절에 그 문장이 나오긴 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낙을 누린다라는 게 기뻐하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이거는 아직 단락에 마무리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마침표의 문장, 마무리 문장이 무슨 의미인가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3장 13장이에요. 이거는 단락의 마침표가 아니라 의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걸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기억하시고 그럼 이 3장에서 시작된 두 번째 단락의 실제적인 마침표가 어디서 끝나느냐? 오늘 읽은 5장 끝에 가면 있어요.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걸 내가 보았다. 그것이 그의 몫이다. 자, 이렇게 말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 앞에서 시작한 한 단락이 또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전도서를 읽으실 때 이런 문장을 만나시면 여기서 한 단락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어떤 의미 있느냐? 전도서는 본문에서 전부 다 헛되고 헛되다 막 얘기를 해요. 이런 구조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중간중간에 갑자기 한 번씩 나오는 이런 글자만 보면은 인생 헛된 인생인데 그러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최고야. 그게 남는 거야. 단순히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거 똑같은 걸 읽어도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 모두가 다 타락한 죄인이지. 자연 만물도 그 타락한 인간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어서 모든 세상이 헛된 세상이지. 그렇지만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고 그렇게 해서 번 소득으로 나와 가족이 먹고 마시며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즐거움이구나. 그 즐거움을 누리자. 이 모든 것은 그런데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을 하는구나. 전도서는 이 세상 모든 인생에게 바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명확하게 단락이 구분된다?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 그 각 단락별로 공통되는 주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읽은 이 5장이 속한 두 번째 단락의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 그거는 당연히 그 두 번째 단락이 시작하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3장 1절 한번 보세요.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요. 모든 일은 때가 있다라는 게 이 두 번째 단락의 핵심 주제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늘 읽은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때,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학자들은 이 두 번째 단락을 지혜와 시간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런 중에 있는 오늘 본문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여기 때에라는 말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때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그 때에, 그 시간 동안 그 일을 어떻게 해라.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얘기는 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배 시간에 알아야 될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하는 그런 교훈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예배를 드릴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요거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네 발을 삼가라 하죠. 네 발을 삼가라 하는 것은 예배당 들어올 때 문지방을 밟지 마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들어올 때 저기 신발에 묻은 흙 잘 털고 깨끗하게 들어와라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지난 한 주간의 삶, 자신의 행실을 돌아봐라. 이것이 바로 너의 발을 삼가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표현을 보면 우린 그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의 의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듣는다라는 말에는 듣고 순종한다라는 의미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사무엘의 말대로 순종, 말씀을 듣는 것. 이 두 가지는 같은 일이거든요. 그게 다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은 일입니다. 분명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찬양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헌금하는 것. 이런 행위들은 예배 중에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역시 반드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받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찬을 통해서 또는
강복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성도가 누리는 복이고 그게 예배의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하죠. 말을 전혀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말을 하되 조심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또 요걸 좀 더 확대해서 평상시 살 때 어지간하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무슨 회의를 할 때도 말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예배 중에 기도할 때에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우린 예배 중에 합니다. 그게 예배 중에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그 기도를 주의해라. 이것이 예배의 지혜 세 번째입니다. 함부로 하는 기도, 급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기도와 같은 거고 또는 단편적인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하는 기도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래서 말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기도의 기본도 역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원래 들은 말씀, 받은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걸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그렇게 해 주세요. 라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말이 아닌 겁니다. 기도는 삶이고 우리의 실천과 연결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들은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함이 우리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은 대로 사는, 순종하는 삶, 참된 삶을 위해서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삶이 함께 가지 않는 기도는 다 헛된 거다. 그건 그냥 말이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실제로는 마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것과 전혀 다르게 반대로 하면 그런 것이 바로 함부로 하는 기도인 거고요. 급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인 겁니다. 좋은 얘기죠. 저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삶과 다르게 가면 기도가 아니라 그냥 말입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밭에 나가서 땀 흘려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은 읽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누리는데 게으르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말은 없는 겁니다. 또 본문에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이야기 왜 하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세상을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버둥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기도의 표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사이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판단한 대로 떠드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전부 하나님을 자기가 조종하려는 시도인 거예요.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게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아니냐. 그래서 조심하라고 전도자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때 그 사람이 하는 기도와 삶은 함께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살면서 수시로 조용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숨죽여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3절 보세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 말씀은
걱정 많이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기도가 핵심이에요. 기도할 때 자기 말 많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이 말의 핵심입니다. 그걸 마무리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교훈들을 마치 속담처럼 마무리하는 겁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루 중에 사는데 걱정이 많잖아요. 그럼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머릿속에서 뭐가 뱅뱅 돌아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그것처럼 함부로 기도하고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걱정이 많아서 꿈 꾸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리석다라는 것을 속담처럼 정리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예수님 말씀이 바로 이것을 그대로 하신 겁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 많이 하는 게 기도 아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기도회를 합니다.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주여! 막 크게 외치고 소리 질러서 기도할까요? 아니요. 수요 기도회라고 모여서 기도하는 건 딱 2번입니다. 장로님이 짧게 대표 기도 한번 하고 끝나면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 한번 하고 수요 기도회 때 기도는 그거 딱 2번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뭐냐? 찬송가 한 곡 부르고 성경 한 구절 읽고 성경을 요약하고 신앙 생활의 표준을 정리한 교리를 배웁니다. 우리가 하는 수요 기도회는 교리 공부 시간이에요. 아니 기도회라고 하고는 왜 교리 공부를 하고 앉아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예배 중에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리 공부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살면서 혼자 하는 겁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길에 모여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구한다면 목소리를 어떻게든 크게 모아갖고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주변에서 하도 이 신앙생활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제가 부득불, 고린도후서 할 때 바울이 부득불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부득불 10월 27일 연합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임을 연합 예배라고 했어요. 근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야 무슨 주일날 예배를 길거리에서 하냐 비판을 하니까 이제는 큰 기도회라고 말을 많이 바꿨습니다. 연합 예배나 큰 기도회나 이러나 저러나 다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게 잘못된 이유는 첫째, 주일에 교회를 떠나서 그렇게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자, 2번째, 그런 행동 자체가 우리 고신의 신앙과 다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다른 교단은 제가 뭐라고 안 해요.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심지어 통합 측이 어떻게 하는 거 뭐라고 안 합니다. 고신이 왜 이러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신의 신앙, 이것은 역사적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신앙이다. 우리 헌법에 그렇게 시작이 되어 있어요. 역사적 개혁주의 전통을 따른다라는 말은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우리는 개혁하면 뭐 대통령도 개혁하고 누구도 개혁하고 다 뭔가를 바꾸는 걸 개혁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개혁을 쉬운 말로 생각하는데요. 역사적 개혁주의 전통은 명확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 선생, 칼빈 선생으로 시작해서 도르트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공회에서 정리된 그런 신앙 고백을 따르는 게 역사적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고신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라고 헌법에 딱 명시해 놨어요. 그럼 고신교회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루터와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고 도르트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공회의 결정들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 설교에서 이 역사적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10월 27일이 바로 그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또 이런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신대원의 김순성 교수님이 오셔서 개혁주의 교회가 뭔가 이런 걸 막 설명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와 똑같은 일을 제가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10월 27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니까 모여서 그런 걸 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그러면 안 된다. 그건 틀린 것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그런 잘못된 일들에 따라다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 하는 그 말씀 아시죠? 세리처럼 다만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할 기도입니다. 강화문 대로에 모여서 마이크에다 대고 스피커로 쩌렁쩌렁 울리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고신총회가 그렇게 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럼 결의했으니까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 노회를 했는데 노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총회가 결정했으니 어쩌겠느냐? 우리도 뭐라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교리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1장 대회와 공회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대회와 공회의라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와 노회거든요. 제3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대회나 공회의는 사도시대 이후로부터 총회이든 지방회의든 이게 오늘날로 보면 노회에 해당하는 건데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해요. 실제로 많은 회의들이 오류를 범하였다라고까지 합니다. 신앙고백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회의를 믿음과 생활의 법칙으로는 삼지 말고 보조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40년대에 기록된 신앙고백에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그걸 따른다라고 표방하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 제4항을 보면 대회와 공회는 교회적 사안만을 다루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국가와 연관된 시민적 사안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이 교회와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법이 세워지는 과정과 그 법이 집행되는 모든 과정은 국가의 일이에요. 시민 사회의 일입니다. 교회는 거기에 개입하면 안 돼요. 다만 그들이 뭔가 조언을 요구할 때 조언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총회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노회원들도 그 교리를 항상 생각하지 않고 따를 생각을 안 하니까 총회가 결정했으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암만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회로 모여서 교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교리를 바로 알면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괴롭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뒤 4절부터 6절까지의 서원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서원도 기도의 일종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제 조건을 다는 기도, 요거를 서원이라고 하니까 앞에서 말하는 그 기도, 이거에 대한 지혜에 속해 있는 겁니다. 서원 기도가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목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자, 요게 우리나라 교회에서 아주 흔히 이루어지는 서원 기도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회사, 뭐 예를 들면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시면 제가 감사원금을 100만 원 하겠습니다. 이런 게 서원 기도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들 제발 달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제발 저 대기업에 취직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함 때문에 이런 서원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냥 아들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냥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뭘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다는 게 바로 서원 기도. 그만큼 간절하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 서원 기도에 대한 조심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들어가는 내용이 이거예요. 첫째, 했으면 갚으라.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네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이 사자라는 거는 이제 그 기도를 들어주는 어떤 천사 뭐 이런 개념을 두고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그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였다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렇게 4절부터 6절까지가 다 서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걸 말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 5절이에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기도할 때 조심해라라는 맥락과 같은 거예요. 기도 중에 서원인데 서원 기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말 많이 하지 말라라는 말과 통하는 거예요. 이게 서원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할 때 말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니네 기도하지 마 이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서원 기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가 다 신중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서원하는 기도는 더 신중하게 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했죠. 서원 기도의 원리도 그와 똑같습니다. 다만 기도와 행동의 순서가 다른 거예요. 앞에서 하는 일반적인 기도는 기도할 때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삶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서원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이 되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아들 낳으면 목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 응답으로 아들이 있어야 목사가 되게 하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취직이 되고 급여를 받아야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헌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서원 기도입니다. 이 서원 기도는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서원 기도 다들 아시죠? 이건 분명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한 기도였습니다. 한나 개인으로 보면 그냥 아들이 없어서 괴로웠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다윗 왕이 세워지는 일을 했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시작이 어디? 한나의 서원 기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코 그 서원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면 안 되는 것, 잘못된 거 이런 건 아닙니다. 서원 기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서원 기도를 할 때면 보통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신중하게 해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신중하지 않았던 서원 기도로 인해 생긴 문제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들자면 첫째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서원 기도고 두 번째가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의 서원 기도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의 서원 기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기도를 어디서 했냐면 베델이라는 곳에서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그러면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으면 야곱은 베델로 와서 이 일들을 다 행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야곱이 간구한 대로 다 해주셨어요. 야곱은 부자가 되어서 모든 가족들과 재산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베델인데 베델까지 오게 이렇게 해주시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 먼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방금 얘기한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까지 오질 않았어요. 길이 막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겜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왜? 세겜이 좋아 보여서. 그렇게 해서 큰 문제가 일어난 거죠. 딸 디나는 거기서 성폭행을 당했고 그 일 때문에 아들들은 세겜 주민을 대량 살상하는 살인 죄를 범했습니다. 어휴, 야곱의 아들들이 저 이방인들을 다 물리쳤네. 좋은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베델에서 했던 그 서원 기도는 그대로 행하지 못했던 서원 기도의 예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사사기 11장 입다의 서원 기도. 이건 아마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잘 기억하실 겁니다. 사사였던 입다가 암몬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시면 자기가 이기고 돌아갈 때 내 집에서 누가 나와서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거참.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 번제로 안 드리면 이기게 못 해주실 것 같아서 그랬나? 이게 함부로 하는 기도입니다. 잘못된 서원 기도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암몬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입다가 뭘 합니까? 집으로 돌아갔는데 자기의 외동딸이 자기를 맞이하러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외동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입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서운한 걸 갚겠다고. 이것도 참 어리석은 일이었던 거죠. 그게 서원 기도가 그런 겁니다. 어기고 벌 받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요. 서운한 대로 지켜서 이렇게 자기 딸을 죽이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함부로 서원 기도하면 그냥 이렇게 이러나 저러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을 때 갚지 않아서 문제가 되거나 갚아서 문제가 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서원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이 모자라서 잘못 서원 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휴, 뭐 어떻게 딸을 바쳐야지 이래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방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민수기 30장 보면은 서원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뭔가 아이고 잘못했다 할 때는 그걸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 특별히 여기서 예로 딸과 아내 두 사람을 예를 드는데요. 자, 어떤 딸이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아버지가 우리 딸이 서원 기도 잘못했다. 철회합니다. 철회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철회하면 딸이 잘못한 서원 기도 그냥 없던 일로 됩니다. 어떤 결혼한 여자가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지켜도 안 되고 안 지켜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 그 남편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딸에게 아버지, 이 당시에 여자에게 남편, 하나의 권위 있는 자라는 거죠. 그 위에 있는 권위자가 철회하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 중에 서원 기도를 했어. 근데 이건 내가 괜히 했다. 좀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는 당회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장로님, 제가 전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취직하면 1,000만 원을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지금 취직은 하긴 했는데 1,000만 원 헌금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없던 일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그렇게 성급하게 기도했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철회할 수 있어요. 내가 1,000만 원을 그때 못 드려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나 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특별히 서원 기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 남는 건 뭡니까? 예배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특히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 지혜대로 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 드린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그 마음가짐, 우리의 발을 잘 살피는 것,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에 오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이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해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고요.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다음으로 그 어느 것보다도 예배 중에는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뭔가 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우리 당회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베풀어지는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 중에 기도할 때 조심합시다. 들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중에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한다 하면서 자기 말 막 많이 하고 자기 생각 길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 기도를 함으로써 이 입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가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서원 기도는 더 신중하게 해라. 결국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참된 지혜에 따라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